여러분, 복음서는 분명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적들, 가르침들을 뒤죽박죽 섞어놓은 것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취사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순서를 아주 정교하게 구성해 놓은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연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오늘 본문 8장 끝까지 네 가지 사건이, 특히 이 네 가지 사건은 예수님의 권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네 가지 사건인데요. 이 네 가지 사건이 연속해서 나옵니다. 이 사이에 다른 가르침들이 없습니다. 이 사건 네 개가 연속해서 나오는데 잘 보면 둘씩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두 사건을 봤는데 이 두 사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이렇게 돼 있어요. 데칼코마니처럼 이 두 사건을 함께 보면 피조 세계를 말씀으로 다스리시며 구원하시는 주님, 영계를 말씀으로 다스리시며 구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합쳐서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권능으로, 말씀으로 다스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요. 오늘은 이제 두 사건이 겹쳐 나오는데 A 사건이 이렇게 돼 있다면 B 사건을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저는 그 주제를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주님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로 돌아오시자, 아마도 이 마을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중심 거처였던 가버나움일 것입니다. 아마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돌아오시자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절박한 기도 제목을 가진 사람 하나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병들어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딸을 살리려고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고 계시는데, 기도 응답 중입니다. 이따 뒤에서 살펴볼 거예요. 지금 야이로의 집에 가신다는 것은 기도 응답 중이에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애워싸며 함께 갔습니다. 그 북적거리는 무리들의 행렬 속에서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않은 기도 제목을 품고 은밀하게 예수님께 접근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하혈이죠.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녀가 사람들 속에 끼어 실그머니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제 만졌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자세히 보니까 손을 댔다고만 나와요. 자,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녀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 즉 예수님 뒤에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에 살짝 손을 댄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핸드아웃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예. 야이로와 마찬가지로 이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어요. 각종 병든 사람을 고쳐주신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오늘 43절에 보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면서 아무에게도, 즉 어떤 의사에게도 치료를 받지 못했던 이 여자에게도 소망이 생긴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던 그녀에게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나을 것이다.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여인이.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한 명의 등장인물 야이로와 아주 대조가 되는데, 야이로는 예수님이 돌아오시자마자 그 앞에 달려나가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드러내놓고 엎드려 소리 내서 간구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할 생각을 못 하고 뒤로 와서 원래 옷을 살짝 건드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왜 이렇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냥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되지. 자, 우리가 이 배경을 알아야 이 여인의 행동도 이해하게 되고, 이 여인의 믿음을 도우시는 주님의 말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유출병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유출병은 이제 몸에서 피가 나오는 것이죠. 몸에서 피가 나오는 동안은 물론이고, 출혈이 그친 뒤에도 율법에 정한 일정 기간 동안은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도 안 되고, 거룩한 물건, 주로 성소겠죠. 거룩한 물건을 만져서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지지 않도록,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걸 조심하다 보면, 또 사람들이 그것을 의식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격리되는, 소외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 여인은 이런 종류의 병이 치료되지 않은 채 12년 동안을 지속했기 때문에 그 10년 넘는 기간 동안 병도 힘들지만 그녀의 마음과 생활도 사람들과 분리돼서 갇혀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 각종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해방하시고 자기보다 더 부정한 나병 환자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와, 그래, 그분이라면 나의 이 병도 고쳐주실 것이다. 소망,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되었는데, 이제 막상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하니까 다시 12년 동안 나를 얽어매던 내가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이 이 여인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게다가 이쯤에 예수님은 거의 항상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애워싸여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께 나가야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나가기가 힘들어. 사람들 때문에. 이게 속에서 막 절박하게 고민하는 중에 생긴 일반적이지 않은 믿음의 생각이 뭐냐면, 아, 그래, 그분이라면 내가 몰래 가서 옷만 살짝 터치해도 나을 것이다. 이런 특이한, 약간 이상한, 일반적이지 않은 믿음의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을에 나타나시자 작전대로 시행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북적거리는 군중들 틈에 아무렇지 않게 몰래 숨어서 예수님 뒤로 다가가서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 예수님도 모르게 만졌어요. 근데 정말 그녀의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몸의 혈루증이 즉시 그쳤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혈루 근원이 말랐다. 그리고 그녀가 그것을 스스로 감지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알아왔고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한 이 병이
예수님의 옷에 터치하는 순간 근원적으로 치료됐어요. 기뻐하며 막 자리를 떠나려는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딱 걸렸어요. 여인이 순간 철렁했을 것입니다. 조용히 은밀하게 병을 고침받고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잡은 거죠. 누구냐? 이때 잠시나마 여인에게 피할 길을 내주는 것처럼 들렸던 것이 아마도 베드로의 말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많은 무리들이 지금 에워싸 밀고 있어요. 누가 손댔냐니요? 지금 한둘입니까? 여러분, 첩보 영화에서 주인공이 몰래 어떤 장소에 들어가서 중요한 물건을 다 성공적으로 취하고 이제 빠져나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빠져나가는 중에 바닥에 있는 뭐가를 살짝 건드려서 탁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거기 누구야? 그래서 철렁하는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지금 바람 부는 거 안 보여? 바람 소리겠지. 이 말을 이제 베드로가 해준 거예요. 여인이 속으로 얼마나 바랬을까요? 저 베드로의 말을 듣고 주님이 그냥 넘어가 주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랬을까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놔주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하는 대답이지만 사실은 제 생각은 여인에게 들리도록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베드로에게 하는 대답이신데 이 여인에게 들리게 하라.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아니까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 누구야? 이실직고에 이거죠. 자, 이 말씀까지 듣고 나자 여인의 반응이 뭡니까? 47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여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과 그런 자신을 찾고 찾으시는 예수님의 거듭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수도 있죠.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들, 그리고 계속해서 내 마음에 부딪혀온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뜻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기고 감출 수가 없구나.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두렵고 떨리지만 예수님 앞에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자초지종을 다 고백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주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낱낱이 아뢰입니다. 자, 그녀의 고백을 듣고 난 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 말씀 하시려고 불러 세우신 거예요. 불안한 마음으로 병만 고치고 가려는 그녀를 붙드셔서 찾아내셔서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인이 병만 낫고 갔을 때와 모든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까지 듣고 갔을 때 이후에 그녀의
신앙과 삶이 어떻게 차이가 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던 시간은 단지 몸의 고통만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십수년간 부정하다고 여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닫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때조차도 야이로처럼 그 앞에 담대하게 엎드려 소리내서 간구하지를 못하고 뒤로 몰래 와서 옷깃만 스치고 가려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몰래 병만 낫고 갔을 때 몸은 회복되었지만 과연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었을까? 혹시 부정한 여인으로서 율법을 어기고 몰래 사람들 틈에 끼어들어 거룩하신 분의 옷깃을 허락 없이 만졌다는 죄책감이 들진 않을까? 훗날에 그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낫게 되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 고민하고 불안해하진 않을까? 병이 낫기는 했지만 과연 그렇게 몰래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것이 옳은 일이었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계속 꺼림직하지는 않았을까? 혹시 이후에 다른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그때 몰래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것 때문이라고 의심하며 자책하게 되진 않을까? 등등. 이 모든 불안함과 꺼림직함과 혼란스러운 마음 및 10년 넘게 지속되었던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닫혀있던 상한 그녀의 마음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약간은 일반적이지 않은, 그리고 그녀 마음속에 나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 틈에 들어가면 안 되고 거룩하신 분을 만지면 안 되는데 하는 꺼림직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만져야만 내가 나을 수 있어 라고 만진 그 믿음의 행동이, 그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었다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뿐만 아니라 그녀를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로 부르시며 평안히 가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병만 낫고자 나왔던, 문제만 해결되고 가려 했던 그녀의 믿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해주는 더 좋은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는 야이로처럼 엎드려 소리내어 간구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떠날 때는 엎드려 모든 것을 소리내서 말하고 떠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죠. 얼른 문제만 해결되기 원하는 우리를 붙잡아 세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간 기도 제목을 꼬투리 삼아서 우리를 끌고 더 깊고 인격적인 신앙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감추고 싶은 과거와 상처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 속에 있는 어두움들을 들추어내시기도 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내가 다 알고 있다. 숨기지 말고 말하라.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들추셔서 고치시려고,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더 좋은 믿음이 되도록 도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위해 여인을 찾고 찾으시고 불러내신 예수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사건을 통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어둠들을 들춰내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혈루증 앓린 여인을 이렇게 은혜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동안 시간이 지체됐어요. 그래서 야이로의 집으로부터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딸아이가 금방 죽었다는 거,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거. 근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아주 구체적이며 실제적으로 적용될 만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상황, 야이로에게 일어난 상황과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이것은 우리의 삶에, 신앙생활에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기도 응답 중에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잠깐 얘기하고 갔죠. 야이로의 간고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지금 향하시는 중이잖아요. 기도 응답의 과정이에요. 오늘날로 비유하면 기도 응답의 과정이에요.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고쳐주시겠다고 하시는 중이에요. 근데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기도하기 전보다. 근데 지금 기도 응답의 과정이 철회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을 향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기도를 시작했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상황이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과연 그때 우리가 상황만 보고 포기해야 되는가? 오늘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게 아니죠. 말 그대로 믿음으로 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야이로에게 상황이 악화되었지만 그 믿음을 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붙들어주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아주 리얼한 삶의 현장에서 붙들어주고 힘을 주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해석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그 일을 하시는 중이십니다. 가장 두렵고 절망적인 이 순간, 야이로를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에 아주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상황은 그대로거나 더 악화됐어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절망스러울 때 주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으로 현실을 새롭게 바라보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로 야이로를 어떻게 붙들어주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만약에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50절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없었다면 제 예상은 야이로는 그 순간 털썩 주저앉았을 겁니다. 더 이상 서 있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하염없이 쏟으며 절망의 탄식을 쏟아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런 야이로를 붙잡아서 털썩 주저앉지 않게 지금 붙잡아 주시고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기대하며 두 발로 걸어갈 수 있게 실제로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은혜 아닙니까? 고난 중에 정말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내 마음에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나에게 버티고 견딜 힘을 주고 지금 이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험산줄령을 지나며 눈물골짜기 같은 세상길을 가는 동안에 바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와도 이 말씀과 함께 그 산을 넘어가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산을 넘어가면서 거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시죠.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간구했던 야이로는 딸의 죽음이라고 하는 더 악화된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의 믿음을 말씀으로 격려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병을 고치시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생명의 주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격려하시고 더 큰 믿음이 되도록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속에서 이런 경우들을 종종 봐요. 처음보다 더 악화된 것처럼, 아니 아예 절망적이며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때 주님이 일하셔서 처음 좀 어려울 때 그나마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가 가졌던 믿음이 완전 탈탈 털릴 쯤에 예수님이 말씀과 함께 새로운 믿음을 주시고 불가능할 때 역사하셔서 이거야말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죠. 그리고 그게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75세, 사라가 65세 때 아직 자식이 그때까지 못 낳았지만 그래도 그 당시로는 아직 아이 낳는 게 가능은 했어요. 아직 못 낳았지만 아직 생리가 끊기지 않았다고. 근데 하나님이 계속 안 주세요. 점점 더 어려워져. 그리고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0%가 됐을 때, 사라가 단산했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때 아이를 주셔서 이것은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어서 된 게 아니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하게 하셨죠. 모세가 또 처음에 바로를 찾아갔을 때 모세가 하나님 보여주신 기적 한두 가지를 보고 좀 할만하겠다. 백성들 찾아가서 말하니까 반응도 좋아요. 할만하겠어. 근데 막상 바로에게 말하고 나니까 상황이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바로가 강팍해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내리고 이제는 모세에게 호의적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다 떠나버렸어요.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항변하며 하나님 왜 보내셨습니까? 뭡니까 지금 이 상황이?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강한 손을 더하여 내 강한 손을 더하여서 지금 불가능해 보이는 이 바로를 내가 꺾을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신 원리는 오늘날에도 계속됩니다. 하나님 오늘로 말씀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이 모든 일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 두 가지는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주님. 처음 그들이 믿음으로 나올 때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일단 예수님 앞에 나온 순간 그 다음부터는 주도권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자기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자기가 원해서 나온 것 같지만 그 다음 진행 과정부터는 주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문제만 해결받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반드시 처음 예수님께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생각과 자세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이끌려가면서,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에 응답하시는 과정을 통해 이들의 믿음은 더 온전하고 더 큰 믿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히브리서 12장 2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번역이 약간 좀 아쉬운데 다른 모든 번역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예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 안에 시작하시고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 예수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부분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과정은 힘들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냥 보내주지 않으시고 들추시고 고백하시게 하시는 것 때문에 두려웠고 피하고 싶었고, 야이로는 상황이 더 악화된 것 때문에 두렵고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교정하기도 하시고 격려하기도 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기대해야 될 게 뭐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구하는 그 문제를 도와주실 것도 당연히 기대해야 되겠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 나의 믿음을 도우시며 나를 변화시키시며 나를 교정하시며 나를 격려하시고 나의 믿음을 더 크고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실 것을 기대해야 되겠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은 전혀 바뀌지 않은 채 내가 원하는 돈만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일단 주님 앞에 나온 순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주도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혹 처음 예수님께 나올 때는 그렇게 나오지 못했을지라도 점점 그 과정을 밟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요 은혜입니다. 주님은 그런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앓는 여인을 살리고 고치시는 과정을 통해 처음 그들이 나올 때 마음을 한편으로는 기쁘게 받으시고 인정해 주시지만 결국 주님의 말씀과 상황을 주관하셔서 그들의 믿음을 더 좋은, 더 인격적인, 더 큰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저희가 발견합니다. 이 주님께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이끌고 가시는 주님이신 것을 저희가 고백하며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야이로처럼,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 문제만, 내가 원하는 문제만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교정하시고 더 크고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주님께 주도권을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